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요, 주변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지나치게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하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디까지 내 생각과 주장을 지켜야 하고 어디서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건 여러분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아는 것이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공부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인생의 진정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못하면요, 이 기준을 잘 잡지 못하면요, 세계적인 기업도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세계 휴대폰 기기 시장의 1인자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면 모두가 따라올 거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휴대폰의 운영체제를 두고 전 세계의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할 때 이 기업은요, 자체 운영체제를 고수합니다. 결국 이 선택으로 이 기업은요, 모바일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하게 됩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 사실 이 당시 삼성, 애플, 노키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비단 노키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다 온라인으로 보시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 2007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한인 슈퍼마켓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사실 비디오나 DVD를 정말 빌려서 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미국에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있었는데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대형 비디오 체인점으로요, 미국 전역을 장악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컴퓨터 광이자 영화광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비디오 대여점 회사를 차립니다. 블록버스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회사였지만 인터넷의 발전으로 앞으로 비디오 대여보다는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요,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요, 자금이 부족해가지고요, 블록버스터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회사 좀 사라고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블록버스터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상황이 급반전하여서요, 비디오 대여점을 고집하던 블록버스터는 파산하고 이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합니다. 요즘 집집마다 안 보시는 집이 거의 없으실 것이요, 인터넷과 영화에서 이름을 따온 넷플릭스가 그 회사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할 때에는요, 현실과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신을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좀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상황과 현실에 따라 변화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능력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담하는 게,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물어보시면 그게 뭐냐면 점쟁이처럼 저한테 말해달라는 거죠. 이거 하면 잘 될까요? 이거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이게 이거 했다고 잘 되고 저거 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그 미래를 성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능력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럼 본인이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알려고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배움의 태도가 중단될 때 그 사람은 쓸데없는 고집쟁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꼭 배운다고 해서 꼭 학교 가서 학위를 받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뉴스 하나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통해서라도 나는 지금 배움의 태도를 가지려고 눈과 귀가 열려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나의 고집의 강도하고 아마 연관이 되어지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연락도 없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들한테도 이거 하지 마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강조하는 것을 어겨버리면요, 그때는 부모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때리든지 혼내는 게 그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요, 10계명의 8번째, 9번째 계명이라 그러면 아유 네가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겨버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화가 나신 겁니다. 그게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나서 가지고요, 나를 죽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내산에 있던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서 이 상황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 이유가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되셔서랍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할 텐데 그때는 두 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아예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자식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자녀한테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너 이제 내 아들 하지 마, 내 딸 하지 마. 마음가운데 좀 찔리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도 그런 거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요, 솔직히 함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면 이게 아무리 애가 잘못됐다고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누구나 들게 마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야박하신 게 아니잖아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된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요, 고통스러운 삶을 마주 대해야 했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회개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무시하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너 혼난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결국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사고를 쳐서요, 눈물나게 혼나고 나서야 그나마 정신 차리는 게 아이들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정신 안 차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부모들이 애 키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살면서 보십시오. 뭐 이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나 자신도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때 잘 듣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은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껴보는 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거의 모두 다요, 좋은 말로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진짜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세게 말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표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소한테 멍에를 씌울 때 사실 소가 고개를 좀 숙여야 됩니다. 소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으면요, 멍에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소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소가 한번 고집 부리면요, 그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덩치나 작습니까? 그 소가 뭐 덩치도 엄청 크니까 그거를 목을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안 따르겠다고 소가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게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많은 기적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고집이 센 이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겁니다. 여러분, 배움이 한번 중단될 때요, 우리는 내 생각, 가치에 매몰이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요, 내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무지박지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정말 이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알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노예로 400년이나 살던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 아니,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한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광야에서 때를 따라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수도 없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은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들 가운데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봐도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정말 이건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될 때 나오는 필연적인 반응이 뭡니까?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걸 안다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 십계명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아왔던 우상 숭배와는 달라야 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탐하는 우상 숭배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화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계명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주면 공부 못할까 봐 그 중에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갖고 십계명을 맨 먼저 주셨습니다. 아까 그 많은 거 다 공부 못하겠다 한다면 뭐라도요, 십계명만이라도 좀 주의 깊게 공부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건 있어요. 자기 생각은 있어왔고요, 자기 주장은 있어왔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좀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방식대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지어로 우리가 깊이 공부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도 그게 맞다라고 우기는 경우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요, 내 감정과 기분이 중심이 되는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일수록요, 고집이 셉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좀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보신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좀 바꿔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에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개선의 여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백성이여 이 말씀을 듣고서 슬퍼하여서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 이제부터 엄마 아빠 자식 아냐 라고 했을 때 자녀가요, 고개 뻣뻣이 들고요, 나도 엄마 아빠 자식 안 해 라고 소리친다면요, 그런 집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래도 지혜는 있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나라고 하십니다. 장신구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달고 다니는 귀걸이, 팔찌, 반지 등과 같은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고대 이집트의 장신구라는 그 내용 올려놨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장신구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의 장신구에는요, 각각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그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좀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요, 그렇다고 뭐 반지하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고 귀걸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 팔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아가 무엇인지를, 내 생각이 뭔지를, 내 고집이 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게 시계 계급도라는 게 보셨어요, 혹시? 저도 뭐 그런 게 있길래 한번 봤는데 제가 아는 브랜드는 딱 하나더라고요. 저는 롤렉스밖에 모르거든요. 듣기만 했지 저도 롤렉스 시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래서 뭐 최상이 아니야 그랬더니 롤렉스가 최상위가 아니던데요. 그 최상위에 있는 보았는데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딱 시계 보면 안 되는데요, 저게 뭐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어떤 일종의 그 브랜드 가치를 준다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무슨 시계 찾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낼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눈에 막 들어오면요, 특히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저 아이가 나보다 계급이 높은 시계를 차고 있을 때 그게 탐이 나고 그게 욕심이 난다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래가지고는 그걸 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불법을 범해서라도 그 시계 한번 차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그 인생이 또 어그러지고 망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장신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욕심을 내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신구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헛된 마음의 장신구가 뭔지를 한번 잘 점검하셔서요, 시계 계급도가 자꾸 눈에 잘 들어오시는 분이라 한다면 하나님, 시계 계급도가 아니라 창세기가 내 눈에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출애굽기가 내 눈에 좀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진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기회가 아닐까요? 장신구를 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요 또 한 번의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보면서 자신의 장막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서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일까요?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짧을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을수록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육체의 쾌락을 중심으로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태도의 변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 만났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얼굴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100%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기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만큼 애쓰셨어요? 모세만큼 수고하셨어요? 한번 생각해요. 모세 정도 돼야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는데 내가 모세급 되세요? 제가 보기에 우리 모세만큼 헌신하는 사람 없거든요. 모세만큼 수고한 사람 없거든요. 그럼 양심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말하면요. 그 양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어쩌다 나오면서 하나님 얼굴 보여주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건 제가 볼 때 양심 없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모세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면요 이 사람들 자기 주장과 고집이요 정말 센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 고집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도무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요 모세의 영적 능력이요 진짜 웬만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어리석고 만만하게 보인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요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라 누구한테요? 모세의 영적 능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여러분 그거 출애굽기 위해 민수기 신명기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모세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냥 푸념을 눌러놓는 상황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는 뭘로 목회할까요? 목사가 뭐 학벌이 좋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되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는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 목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영성의 힘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사가 회식을 갔는데 저기 교회 다녀서 집사라서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직장 상사가 술 따라주면서 괜찮아 나는 장로야 그랬대도 먹어. 이게 한국의 농담이라고 합니다. 아니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이거를 천국 간다 지옥 간다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분 술이 갖고 있는 이 문제와 폐단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술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한국교회는요, 요즘은 뭐 장로라고 한다면 장로가 제일 많이 사기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적어도 초기 한국교회에서 장로라고 한다면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래 목사 장로라 한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자꾸 목사 장로라는 타이틀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세상 가운데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초기 한국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 우직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판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 영성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성을 주십시오.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네, 여러분 누구한테 주실까요? 모세한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영성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잘 믿고 잘 살다 갈래, 이 차원이란다면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 권세 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영성, 능력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사명이라는 게 꼭 목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구원시켜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해서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내 말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여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요. 그거 받아가지고 로또 번호가 뭔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신령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과 권세 받기 어렵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죽이려는 뜻이 아니라 살리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닥쳐야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리석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수록 내 방식대로의 신앙이 아니더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 앞에 좀 더 열심히 좀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애들이 안 나와요, 자꾸. 지난번에 시험 본다고 하니까 5명밖에 안 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청년부만 그럴까요? 지지난주 시험 문제 내드렸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 전에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계속 교회 나가야 되나? 시험을 볼수록 교인들은 교회 안 나오실 거고. 그런데 시험을 본 아이들이 얘기하더라, 청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정리가 되는 기분이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름을 외우고 지명을 외우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험 문제 계속 나갈 겁니다.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 시험 보세요. 보시고 제출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안 나오면 힘드니까 교회는 오셔야 되니까 오십시오. 근데 적어도 좀 이번 기회에 그냥 성경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시험을 봐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시험을 봐야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자극도 받아보십시오. 시험 문제 풀어보고 몇 점 나왔는지 보시면서 50점 이하라고 한다면 좀, 특히 집사님 이상이 50점 이하라 한다면 좀 금식하며 회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문제가 50점이 안 나옵니다. 제 신앙이 어떻게 된 걸까요? 한 번쯤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좀 더 주님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더 주님 배워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좀 선한 마음의 도전이 좀 있어야 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 정말 다른 데서 은혜와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이 임재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 목장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힘드셔도 금요일마다 지금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번 오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도 드립니다, 무료로. 근데 몇 권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 안에서 지금 3권 정도 남았으니까 오셔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 번쯤 제대로 배워보고 제대로 읽어볼 줄 아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죄인 되어져서 우리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여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민족이 멸망당할 큰 위기에 당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